명절 연휴 중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또 축복합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먼 곳에서 가족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드라마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요리사인 여주인공이 그 폭군인 조선 왕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며 전개되는 로맨스 코미디입니다. 극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서 예를 들었습니다. 여주인공이 왕에게 음식을 아주 거하게 이렇게 차려주고선 질문을 합니다. 왕께서는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왕이 대답을 잘 못하자 그 여주인공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은 단맛, 쓴맛, 신맛, 또 무슨 맛이죠? 감칠맛, 하여튼 5가지밖에 안 되는데 향은 수백여 가지나 되기 때문이죠 하면서 맛에는 향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가 향을 느끼는, 그러니까 후각을 느끼는 수용체만 4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400여 가지. 아주 다양하고 많은 풍부한 향을 우리는 맡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면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향기, 냄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런 향기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냄새를 맡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꽃이 피어도 향기가 없고, 따끈한 밥을 지어도 그 밥 냄새가 나지 않고, 나무가 울창한 숲을 지나도 풀내음을 맡을 수 없다면 상당히 무미건조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면서, 와, 이건 정말 후각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아마 코로나에 걸려보신 분들은 동일하게 느끼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향기를 맡는다는 건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 이상으로 향기는 어떤 사람을, 특정 사람을 기억나게도 해주고, 또 향기를 맡으면 어떤 특정 사건을 떠올리게도 해줍니다. 어떤 향기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나 편안한 감정들을 불러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좋은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반면에, 나쁜 향기는 기분을 망치고 사람을 멀어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수를 뿌리고 집안에 디퓨저를 두고 또 커피향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먹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향기에 끌리고 향기에 영향을 받으며 향기를 통해 무언가를 기억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이 향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향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의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왔는가? 내 안에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향기와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26절에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 때 이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향단을 지성소 앞에 두고 늘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서 향이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여기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 다음 본문 레위기에도 보면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는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 불에 태우는 제물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는 직역하면 안식하게 하는 냄새, 그리고 만족하게 하는 냄새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냄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규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고기 태우는 냄새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향기가 됩시다. 앞서 성경의 구절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이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그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냄새다 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섬김, 헌신, 이 봉사, 이 모든 것이 억지나 습관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식하게 해드리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스란히 신약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는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향수, 헌신의 향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순종 하나, 작은 사랑의 실천, 누가 보이지 않아도 헌신으로 향하는 나만의 발걸음,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장 복된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원리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립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경은 기도를 향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좋은 향기, 좋은 냄새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공중에서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그런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당장에 올라가 금대접에 담긴 향기처럼 점차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집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인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이 깊어지고 얼굴도 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께 기도를 부탁하면 나는 기도 못해요, 저는 시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휘나 기도의 문장력, 기도의 문법, 이것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기도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중보, 조용한 탄식, 한 줄의 감사 기도 역시 진실된 마음이 묻어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순교자들의 행전, 이 문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피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들의 기도는 향기처럼 하늘에 닿는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초대교인들의 피는 땅에 떨어졌지만 그들의 기도는 향기처럼 하늘에 닿았다. 그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어도 그들이 뿌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한 명이 나올 때마다 초대교회 하나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결국 로마 전체를 전복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내 앞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금대접에 가득히 담기는 그러한 향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너무 좋다, 좋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부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사이에 다니엘의 기도는 아무 소리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다니엘의 이름이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보다 더 깊고 더 귀한 기도를 드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의 기도를 알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조차도 그 기도를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완전한 향기로운 순종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피어올린 가장 거룩한 향기였고 인류의 구원을 여는 문이 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위기 앞에서 피운 향기였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피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도라도 전심으로 드릴 때 그 향기는 하나님께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의 응답을 가져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3번째 원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참 멋있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헌신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표현도 성경 다른 곳엔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이 말이 참 멋있게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향기는 음식 자체는 아니지만 음식을 기억하게 합니다. 향기는 음식 자체는 아니지만 음식을 더욱 빛나게 하고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로서 예수님 자체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하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승리의 개선행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개선행진. 당시 로마 시대는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승리하고 돌아오면 온 도시가 함께 기뻐하며 개선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때 향기를 아주 많이 이렇게 피웠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을 엄청나게 많이 피우면서 행진을 했는데 그 향기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구주이시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지나가는 개선행진처럼 퍼져나고 있는데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개선행진 속에서 풍겨나오는 향기와 같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빛나게 하며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복음이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로 향기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이십니다라는 것을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를 또 이렇게 묵상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향기는 닿은 곳에서 배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깃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고기 냄새가 납니다. 꽃집에 들렸다 나오면은 꽃향기가 배어 나오고, 향수를 파는 가게에 들렀다 나오면은 향수 냄새가 몸에 이렇게 배어 나옵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 다른 향기의 특징은 우리가 원할 때만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향기는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24시간 항상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그 냄새를 내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향기를 내야지, 여기서는 감추고 있어야지,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것이 향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인지 또 나쁜 냄새인지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 향기는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바로 이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를 향수를 만들 때의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수를 만들 때는 먼저 꽃과 나무, 과일 등에서 원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증류나 압착을 통해 향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추출한 향을 섞어 조합해야 되고, 그 향의 균형과 깊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병에 담아 완성된 향수로 제작하는 병입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 역시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는데 이를 향수를 만드는 과정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료 선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는 과정입니다. 향을 만드는 조향사는 좋은 재료를 뽑아서 향을 추출해야 좋은 향이 나오는데, 최고의 조향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아무나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택하셔서 향기로 빚어가십니다. 두 번째 과정은 추출입니다. 향수의 시작은 꽃이나 나무나 또 뿌리나 이런 껍질에서 향을 짜내는 것입니다. 증류하고 찌고 말리고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을 추출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 속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은 아픔 속에서 추출됩니다. 실패에서, 또 상처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그렇게 쏟아낸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담을 그릇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조합의 과정입니다. 여기는 성품과 은사를 조화시키는 과정인데, 향수는 한 가지 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라 해서 첫 향기, 중간 향기, 그리고 깊이 지속되는 향기를 조합해야 하는데,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만 잘한다고 성도가 아니라 말씀의 영역, 또 섬김의 영역, 그리고 전도의 영역 등 삶의 여러 부분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어우러질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은 깨뜨리고 어떤 부분은 세우시고 어떤 부분은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합해 가십니다. 네 번째는 숙성의 단계입니다. 시간 속에서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수를 조합한 뒤에는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숙성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향이 안정되고 더 깊고 부드럽게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제자 역시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과 실패, 좌절과 기다림이라는 이 고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병입의 단계입니다. 숙성된 향은 마침내 병에 예쁘게 담겨서 세상으로 유통되어 나아갑니다. 이는 숙성된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도 담기지 않으면 쓸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삶의 현장에 사용하십니다. 가정이라는 병에 담으시고, 세상이라는 병에 담으시고, 교회라는 병에 담으시고, 사회와 나라라는 다양한 모양의 병에 우리를 담아 보내시어 그 자리에서 향기를 내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향수는 세상에 보내져 쓰임받을 때 그 가치를 드러내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기로 부르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 구주 예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진리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향기가 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나오면 고기 냄새가 풍겨지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에서 담배가 나는 것처럼, 반대로 꽃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꽃향기가 내 몸에서 배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서 더 은은하게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향기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지고 굳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악취가 나는 세상이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본성 역시 죄로 인해 악취를 풍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스스로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악취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온 세상을 위해서도 배워내야 합니다. 향기는 가정과 일상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에도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혐오, 차별과 착취, 경쟁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이 교회는 향기를 내는 정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다가 여러분은 혹 당혹스러운 사실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향기는 생명의 냄새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미국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전에 나쁜 소식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이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를 드러냅니다. 이 향기는 거짓을 들추고 위선을 폭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향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이야기, 어떤 감성적 위로가 아니라 구속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죄를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적 삶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안에는 때때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선한 뜻으로 행동하면서도 나쁜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 이웃들이 향기를 맡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향기로운 존재다,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기를 내는 삶은 자랑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가슴에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서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며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냄새들은 모두 다 물러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긴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잠시 쉼을 누리는 이 시간,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 곧 다가올 기쁨 나눔 주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교회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품어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향기를 세상 속에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느 한 주일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풍겨야 될 향기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작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말과 표정, 친절과 용서가 곧 복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가올 기쁨 나눈 주일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날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향기 나는 교회, 우리 세문안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남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 속에서, 고향길 위에서,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품고 향기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